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시여, 그토록 아까운 생명들이 그토록 억울한 죽음을 대거 당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찌하여 이토록 끔찍한 살을 선물하십니까? 예로부터 나라의 재앙은 지도자의 부덕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태원의 참사가 국가 애도 기간이니 뭐니 하여 사후 위로의 쇼를 한다 한들 그 사무친 한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혼란과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우리 국민을 보호해 주시고 이 터무니없는 비극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어처구니없는 이번 참사가 권력을 잡은 모든 자들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말 밤에 목숨을 잃은 영혼들, 또 이 땅에 살아남아 추모하는 슬픈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끝없이 흐르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덴 동산에 두 그루의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죽음,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인간의 선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나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금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본문처럼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는지 우리는 성서를 통해 또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끝없는 이기적 욕망 추구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정한 제한을 가하신다는 점에서 선과 악을 아는 나무는 인간이 지켜야 할 율법의 효율성을 암시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먹은 선악과는 결국 네가 먹은 것은 바로 너라는 인간의 이기적 욕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에 대한 처벌은 가장 무거운 형벌인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처벌이 영생하는 존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음의 본문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긍정적인 명령과 결합하여 타락 이전의 창조 질서 속에 나타나는 인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지 못할 때 세상은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의미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지도자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이 정말이지 창피할 뿐입니다. 아무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지도자,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 일선 경찰의 최고 책임자인 경찰청장, 서울시를 책임지는 서울시장, 관할구를 책임지는 구청장,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말에서는 슬픔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공격적인 그들의 표정과 말뿐이었습니다. 참사를
현상으로 인식하는 그들의 관점, 참사를 사고로 인식하는 그들의 관점, 악을 숨기려고만 하는 그들의 위선,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의 정신세계, 헌법에도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국가를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안전을 지켜주리라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삶을 소중히 다루지 않는 그들의 인식을 접하니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성경의 말씀이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땅의 수많은 선한 자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내리시어 진정한 평화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